성김의 교회, 부지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만은 저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차에 휘발유와 같아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했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은혜요. 은혜로 예수님 보내셨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목회를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44년 목회하고 저희 평강교회에서는 36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까지 추가하면 44년 정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여러분, 44년 동안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했을까? 목회인데,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뭘 했을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그렇다. 짜고 짜니까 뭐가 나왔느냐? 내 하는 일이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아멘. 그게 됐더라고. 교회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전도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가 귀하면, 성령이 임하면 잔소리 말고 능력받고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뭐였든지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입안했으면 됐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요. 사업도 입안했으면 됐다. 학생 공부하는데 입안했으면 됐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는 거문도에 왔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 있어요. 뭘 느끼느냐?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거문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거문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아멘이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뭘 먹고 사느냐? 아멘을 먹고 산다. 성도들이 아멘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 힘이 나고 말이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쩐지 힘이 난다고 해. 아멘을 먹고 산다. 여러분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요. 세상적인 음식만 먹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음식도 먹고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는 대신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어요. 양식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일도 세상 사람보다 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확실하면 거문교회는 부흥합니다. 거문교회가 세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 사자죠. 이곳에 보내졌어요. 또 당회원들 세웠어요. 그렇다면 거문도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눈치는 빠르다. 거문교회.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거문도에서 한국에서 세계 제일 좋은 장로님은 누구예요? 박강현 장로님, 김경수 장로님. 거문교회 장로님입니까? 네. 제가 오늘 이거 뜯은 분이 김경수 장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하고 참 이게 언제 배웠어요, 그게? 오늘 여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아주 힘있게 반주를 하시고, 그래서 참 힘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요? 거문도에서 한국에서 세계 우주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김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확실한 교회는 누군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다. 우리 성도님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것만 정립이 되면 교회는 확실하게 부흥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십자가잖아요. 인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십계명에 여러분 엑기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관계.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 그건 인간 관계. 그런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성공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데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은혜가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좋은 설교해도 마음이 다쳐버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네요? 가만히 보면은 관계가 안 좋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면 어떤 말 해도 다 바람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요. 소화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말 해도 안 들어오거든. 거짓말같이 들리고. 그게 인간관계가 좋으면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그게 어떤 교회냐? 은혜 있는 교회예요. 은혜 있는 교회. 근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기름을 안 친 기계처럼 너무나 빡빡해. 은혜가 있으면 그냥 기름친 기계처럼 쫙 돌아가는 거예요. 쫙 돌아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만 한다.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안 가야 할 곳을 간다. 먹어야 할 음식은 안 먹고 안 먹어야 할 음식을 먹는다. 사귀어야 할 사람은 안 사귀고 안 사귀어야 할 사람은 사귄다.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 성도들이.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 시간이잖아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 세게만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살고,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태어났다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기쁘게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 불평해요. 봉사면서도 불평하고, 여러분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돌아보게 되고. 왜 그러냐? 은혜가 소멸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은혜로 해결해요. 은혜로 해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을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잔머리를 자꾸 돌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교회는 잔머리 돌려가지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잔머리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 큰 문제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립되어 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항상 여러분 골로새 1장 6절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항상 교회는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평안하고 든든해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나름대로 지체가 그 지체의 삶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구행꾼이 없이 여러분 다 봉사할 때 봉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모일 때 모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문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모든 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귀한 것들은.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해결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가 있다. 제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왜 천국 가지 못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허물과 이 죄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권세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세요.
우리 찬송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412장 같은데요. 평화로가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혜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축복이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요.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가장 평안하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 가장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바로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항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어요. 여기 같으면은 뻘바닥에 빠졌어요. 항새 한 마리가 빠졌는데 아예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날아가야지. 그리고 발이 빠졌으니까 발을 빼려고 항새는 부리가 있잖아요. 다 부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힘을 쓰니까 발이 빠졌어요. 그래 날아가려고 그래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리가 박혀가지고. 야, 부리가 박혀가지고 내가 나를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두 발을 탁 내리면서 부리를 빼니까 또 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날아가니까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을 빼면은 부리가 들어가 불고 부리를 빼면은 팔이 들어가 불고 해서 항새가 못 날아요. 그런데 항새가 여러분 그 늪에서 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사람이 항새를 건져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력으로는 항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는 무엇을 잘 되게 했다고 하면 다른 것이 부족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여러분 돈 좀 벌었는데 건강이 나빠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한쪽이 좀 잘 되면 한쪽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살게 하고 너도 살게 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러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에는 좋고 이 사람에 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운동 얘기가 있잖아요. 운동 얘기에서 우리가 경기하다 보면 진 쪽은 이긴 쪽은 다르잖아요.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기뻐하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누구나 들어도 누구나 믿어도 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지만 내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내가 믿어져요. 그것이 은혜예요. 아니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내가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또 이렇게 우리 봉사합시다. 봉사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예요. 시간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한임 목사님은 저렇게 강구하고 저러시나 바쁜 세상에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을 해야지. 또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것,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것, 이런 게 진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저는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지만 목회도 은혜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로 목회했어요. 사실 저는 여수가 고향이죠. 여러분 현천을 아십니까? 가문이라고 해요. 중림에서 조금 가면은 현천이 있어요. 제가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여수 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저는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고2 때는 폐렴에 걸려가지고 1년 휴학을 했어요. 1년 휴학. 2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 겨울에 기침 모르니까 그냥 각해를 그러니까 피가 쏟아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폐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1년 휴학을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라면 끓여 먹으면서 어려운 생활하면서 취직해가지고 서울에 살아서 조금 살만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으로 가서 직장도 다니고 고향으로 왔는데 사실 저는 천주교인이요. 서교동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서울 가서도 천주교회 다녔어요. 촌에 오니까 천주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앙심이 좀 있었는가 보니 개신교로 현천 중앙교회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잠이 안 오니까 누가 간절히 그래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자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침도 많이 맞고 한약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도 한 1년이나 지났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나왔어요. 왜 병이 나왔는지 몰라요. 어떤 약을 먹고 나은지도 모르고 기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약을 먹어서 나왔는지 침을 많이 나왔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살도 많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뼈만 상하는데 그때 전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는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어요. 집안에 장로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여러분 상여수 목사님 상봉교회 가는데 상념교회를 제가 개최를 했어요. 거기 처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 외국에 있다가 나 신앙 졸업해가지고 이 남강교회 여러분 돌산대교 건너편에 남강교회가 있어요. 신도교회인데 시작했는데 이게 남강교회로 또 이름도 고치러 나왔는데 성강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수노에서 제가 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수노에서 저희 평강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36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평강교회에 있으면서도 사역을 헤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2002년도에 저희가 현 평강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평강교회를. 또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매콤히 박사 공부를 했는데 논문 썼었어요. 2002년도에. 얼마나 몸이 약해져 버렸던지 저는 방광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이걸로 끝나려나 그랬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방광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좀 회복이 되고 몇 달 가서 검사하고 6개월 만에 검사하고 3개월 만에 검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 대행사고가 났어요. 대행사고. 교회 짓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할 때 대행사고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가로병원에서 난 대행사고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료사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내가 좀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철분이 부족하대요. 그런다고 뭐 피를 좀 수혈을 해야 한다고 그래. 수혈하다가 제가 나도 모른 차례 가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근데 한 이틀 만에 깨났어요. 저는 이틀 만에 깨났는데 얼마나 이 양손 양발을 묶어놨던지 말이죠. 얼마나 몸부림치니까 그냥 다리가 그냥 씩 뻗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묶어놨. 깨어났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심장이 못이 되버렸어. 심장이. 그래가지고는 내가 일어나서 삼성병원에서 내가 방광암 수술했는데 빨리 삼성병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2개가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앰뷸런스가 사제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이 사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서 하는데 삼성병원의 담당 의사가 평생 수혈해야 삽니다. 그래. 수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 내가 목회가 이걸로 끝나 이런 방주적이 수적이 투석하면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수혈을 여러분 한 달이나 했을까요? 놀라운 것이 오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평생 투석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줌이 나오냐. 오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오줌 나온다고 다 재고 있잖아요. 오늘 몇 밀이 나오고 몇 밀이 나오고. 그래서 하루에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고 4시간씩 3번씩 해요. 일주일에 투석을. 그 다음에 지금 어떨까 모르겠어요. 담임병원에서.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회복이 됐지. 만성으로 왔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급성으로 와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좀 멀리 짚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이 없거든.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 그래서 회복이 2006년에 되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또 2007년에 내가 여수 노회장하고 2007년에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뭐 총회일도 하고 뭐 전남 뭐 단체 그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또 여수 지역에도 많은 일을 하고 또 2012년 세계 박람회 여수 기독교 대표당 2년으로 해가지고 우리 처치 스테이 그거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제가 생각해봐 지금도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제대로 은퇴 못하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은퇴도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사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고비를 넘겨 살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완전히 건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몇 살 남은 거 보입니까? 우리 박사님. 아직 목사님 나이 알 수 있어. 응? 목사님 근데 약점도 많이 읽었어. 먹을 만큼 먹었죠.
저렇게 잘못이 대답을 저는. 저는 고백이지만은 제가 48년생입니다. 몇 살이요? 내가 은퇴를 2020년에 했는데 사실은 호적이 51년으로 돼 있어요. 내 연수식이니까. 그래가지고 3년이 늦게 싫잖아요. 그래서 2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1년 조경됐습니다. 강인교회 배목사님이 은퇴한다고 아이고 나 은퇴해버려야 되겠다. 더 못하겠다. 배목사님이 제가 3, 4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 1년 조경됐습니다. 그 고백인데 내가 이렇게 그만큼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이라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있고 뭐 이렇게 동문 공동체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제의 공동체 아니면은 이권의 공동체예요.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 안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것은 은혜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잘잘 줄줄 졸졸 흘러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나게 되고 이런 교회가 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높이 들어 쓰셔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 그래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억지로 한 사람들은. 보이게 선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교회 봉사 은혜로 한 사람이 변함없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야 내가 목회할 때 좀 시간이 갔는데요. 목회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뭔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체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요. 저도 이 평강교회 옛날에 지금 맹원교회 그거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이에게 팔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 땅 헌금하고 그리고 또 건축할 때 헌금하고 또 비품 헌금하고 그래도 14억의 빚이 없어. 그때 2002년도에 거기서 이자가 높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하냐 그러면은요, 아이고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런 정도야. 그래서 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상고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농협인처 거래를 하면서 쭉 하면서 지점장에 바뀔 때마다 찾아가면서 인사드리고 뭐 그랬거든요. 그 빚을 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건축금을 작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건축금 빚을 갚고 진짜 작정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성도님 너무 지쳐버렸어. 그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은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천부작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루에 1,000원씩 1년 내는 한 부자. 얼마요? 1부자가 그러면 하루에 1,000원씩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한 부자예요 그게. 그것이 여러분 3,000부자가 11억 대요.
그게 3층구자면. 근데 6월달에 결정해가지고 7월달 내는 거예요. 그게 해년마다 작정하고 해년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적겨지잖아요. 또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를 계속해서 새로운 분도 작정해서 내고 건축업하면 작정하면은 새로운 사람 못 넣으면 안 하잖아요. 등록하면. 근데 이것은 또 새로운 사람이 뭐지? 이게 한다니까 또 작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빚감에 도움이 됐고 1,000번제에 도움이 됐고 1,000번제. 그 다음에 재정에 좀 넘어가면 또 도움돼요. 그래가지고 빚을 다 청산했어요. 제가 성도는 안 되지도 않은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뭐 이렇게 사택도 사주고 또 퇴직금도 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굴러가는 공동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봉사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헌금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혼론도 치고 목회할 때 여러분 한임 목사님이 신바람 나게 목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꼭 교회 뭐 하려면 뭐 체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장신대 졸업할 때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여러분 가서 목회할 때에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한 달 아니면 2달 혼돈을 쳐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싹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지 기름을 치듯이 말이죠. 내가 중요한 거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타를 쳐주고 홈런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1안타 쳐주고 2안타 쳐주고 그러면 주자가 나가잖아요. 만루 홈런이 있잖아요. 주자가 셋 나가는데 홈런을 쳤어요. 넉 점이 들어오잖아요. 관중석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져. 야구 그렇지 않습니까? 관중석이 뒤집어지는 거야. 말로 홈런을 치게 되면 말이죠. 4점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목회자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들어와서 뭐 에어컨 하나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일부러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좀 해보지요. 이래야지.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전도 가자 그러면 전도용품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목회자의 힘이 착착착 빠지는 거예요. 아멘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조용한 교회를 내가 처음 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안타를 쳐주고 이렇게 홈런을 날려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럴 때 목회자가 신바람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검교회가 은혜의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어떤 성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장로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어떤 성도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다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천주교회라 그러는데요. 천주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소이다. 그것을 미사 때마다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우면 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이 자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있는 교회에서는 말 못해요. 여기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이제 인자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기도하는 분이 없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분이 없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집사이고 재직이고 한도기 때문에 나를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전도를 해야지. 나라도 기도를 해야지. 나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자기는 빠져버리고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나? 왜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나? 왜 교회가 사랑이 없나? 자기가 사랑해야지. 이게 교회 성장의 굉장한 장애요. 여러분 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검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주님이 나에게 나보고 하라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신앙이 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쳐가지고 목사님이 힘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뭘 먹고 산다? 아멘. 성도는 뭘 먹고 산다? 은혜.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럴 때 은혜가 있단 말이죠. 아멘. 거북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어요. 주님 참